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전지들 많이 사용하시죠?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크기가 각각 다른 어떤 건전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휴대하고 있는 건전지, 배터리의 그 수명을 알고 있다면 그것도 그 건전지의 수명, 그 용량이 용량 표시에서 맨 마지막 한 칸만 깜빡깜빡하며 표시하고 있다면 이거 잘못 사용하면 이제 낭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빨리 건전지를 교체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건전지가 필요해요. 저쪽에 그 수신기 박스가 있는데 그 콘센트 박스를 전기 꼽는 그 콘센트에다가 코드를 꼽게 되면 수신기는 언제든지 꼽기만 하면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휴대하고 있는 이 송신기는 건전지 용량이 다 되면은 수신기에 아무리 전기가 들어와 불이 켜져 있어도 마이크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그래요. 이처럼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책상의 서재의 전기 제품들,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도로들까지도 소비해서 없어지는, 버려지는 그것만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어찌 보면은 내 인생 수명보다 더 오래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수명이, 자기 남은 생애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치 여러분 시계를 보듯, 달력을 보듯, 이번 달 며칠 안 남았네, 오늘 하루는 몇 시간 안 남았네 하고 알 수 있듯이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고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 날짜를 알고 산다면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안다면 어떨까요?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하던 일을 내려놔 버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나 며칠 안 남았어, 몇 시간 안 남았어 하면서 나 뒤의 일들은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남은 시간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나온 이 이야기들 중에 어떤 모습을 하고들 계실 것 같은가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 상황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두 모르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를 모를 뿐이지 지금 내 건강 상태, 지금 내 나이, 그리고
내 지금 청춘 같은 이 마음 상태를 자기가 계산해 가면서 안정버렸어 하며 그날을 뒤로 늦추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인사하는 말들 중에도 그래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하는 이 말은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 인생, 내 평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그 의미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예다라고 그걸 아주 정당하게 여기고 예수를 죽이는 그 모략, 그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전에 네가 주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지 않냐 하고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아닌, 그것을 아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같은 횟수로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께서 3번 물으셔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에게서 들으신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전에 부인했던 것을 문제 삼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베드로가 장래에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세요.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이 너 언제 잘 될 거야. 지금 고생하지만 언젠 잘 될 거야. 이 말씀 안 하시고 너 언제 죽는다.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측하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추측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너 그때 그렇게 된다 하고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을 좀 많이 달리들 해요.
그런데 제가 그 해석한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유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 부활 전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두 팔을 벌려서 자기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이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비유적인 해석이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인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수께서 가르치심이로라 하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경험할 것인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너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그렇게 죽는데 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 넌 그렇게 된다 하신 것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죽는데, 팔 벌려서 죽는데 하고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로 황제 때 주후 60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를 돌려라. 그래서 피가 머리로 다 쏟아지는, 머리로 다 쏠려서 죽게 되는 그렇게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 베드로 얼굴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대충 이제 수염 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얼굴도 모르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었대 하고 우린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에이 그럴 리가요 하고 무마시킬 수 없는 아주 정확한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삶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죽음까지도 이제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도 담담했을까요? 다 죽지 뭐,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죽는다는데 감사하네 하고 담담했을까요? 아니면 시한부 인생 그 판정받은 사람처럼 넋이 나갔을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두려운 마음에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한 여종에게 나 그런 사람 몰라.
나 네가 말하는 그 사람 나 누군지 모르겠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전 바깥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가 통곡하며 나가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 눈빛 교환 중에 아셨는지 주님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3번 물으시는 그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을 어찌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근심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의 인생은 주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너의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확정이 되셨나요? 확정이 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확정은 여러분들 인생은 예정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물으셨어요. 그 물으시는 그 물음에 여러분 각자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하였다면 근심이 될 정도로 내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근심이 될 정도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주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이제 확정되신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확정되신 분들입니다. 주를 사랑하기로 확정하셨는가?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의 길을 따르기로 여러분 확정하셨는가? 분위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시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여기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확고하게 확정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마냥 이 땅에 소망 두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로 마음에 확정을 하셨나 하는 물음입니다. 이게 확정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성경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수 만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꼭 고백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정말 큰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감격했느냐?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공간만 있었을 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사실에 이제 주를 위하여 내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됐고,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 위에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남들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요. 목숨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 했던 사람이 점점 계산하게 되고요. 내 이익 따져가면서, 내게 유익 따져가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주를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되어 기도하다가, 그런 고백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사업 잘 돼야 합니다. 11조 많아져야 내가 섬길 수 있죠.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성공해야 나가서 간증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조건을 달기 시작해요. 최소한 이런 복은 내게 받쳐줘야 주를 제대로 내가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것저것 생각하실 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떠오르긴 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예수를 따라 사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면 돼, 순종하면 돼, 그냥 이를 갈고 복종하면 돼 하는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복종, 순종, 그거 한계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또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어떤 분이 있어요.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그 줄하고 면접관에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서 있는 줄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음 자세, 서 있는 자세부터가 달라져요. 사인을 받으려고 얼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설레입니다. 얼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요. 줄 서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설레요. 그러나 면접은요, 얼굴 찡그리게 하면 안 돼. 나를 보고 싫어하는 눈빛을 주면 안 돼라는 생각에 점수 많이 받으려고 잔뜩 긴장합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복종하기 위해서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하고 단순히 복종하기 위해서 복 받으려면 내가 이걸 참고 이겨내야 돼 하는 그 복종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은 분명 결과가 다릅니다. 복종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흔들립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생각만 해도 배시시 웃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들이 내게 손짓해 올 때면 이건 바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유혹, 그런 문제들, 죽음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기쁜 죽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들 하십니까? 예수 사랑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추상적인 말 아닙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말로 말미암아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의어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 그분의 말씀, 동의어로 사용하시.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네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해도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순종하고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없으면 인생 끝까지 문제에 부딪혀 유혹에 부딪힐 때에도 인생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태풍 바람 불면 나무 가로수 막 하나 둘 넘어가듯이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말씀 모를 때는 환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지. 내 환경이고 조건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라운드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나니 환란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박해가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넘어지는 자리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대요. 여러분, 수도 배관에 물이 막히면, 배관이 막히면 그거 열어보면 그 안에 뭐 들어있죠? 다이아몬드 들어있나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 안 들어있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걸 다이아몬드로 생각합니다.
배관 열어서 여러분 거기 찌꺼기 꽉 차 있는 거 꺼내면요, 사람들 다 인상 찌푸립니다. 아유, 더러워. 만지기도 싫어. 저희 집은 자기 머리카락인데도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싫어해요. 다. 더러워. 예. 저만 맨날 이렇게 청소를 해요. 여러분, 막혀 있는 건요, 다들 더럽게 여겨요. 다 더럽게 여겨요. 그렇게 더럽게 보일 수가 없는 게 말씀을 막고 있는 거래요. 세상 염려가 그렇게 더럽대요. 재물의 유혹이 그렇게 더럽대요. 넘어지는 자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환난과 그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가는 그 길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복종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오해해요. 이거 하면 복된다며,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준다며, 이거 하면 뭐 한다며, 그 뒤에 것을 가지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해야만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기뻐요. 사랑해야 기뻐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제가 가진 돈 보고 결혼했다면은 큰일 나겠죠. 돈이 없어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 뭘 받아내려고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주님을 사랑해야만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길이 기뻐요. 따르는 중에 생겨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문제들은 사랑을 통해, 주님을 내가 사랑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어떤 것은 이겨내게 되고, 어떤 건 짓밟고 넘어가고, 어떤 건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인생의 마지막인 나의 죽음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기쁨의 길을 베드로에게 가게 하시려고,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여기 꽉 막혀 있어요.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꽉 막혀 있어요. 그 앞에, 본문 앞에 보시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래요. 꽉 막혀 있어요. 이게 막혔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 물으셨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니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심이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듣고 강의도 가끔 들으셨겠지만 나를 따르라 하는 것만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앞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너 팔 벌려 죽게 된다. 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 그렇게 죽었대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 각자가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주님 나 언제 따라가요? 하고 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만 듣고 가면 돼. 나를 따르라. 그 얘기만 들으려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너 팔 벌려 죽게 된다. 아니 장래에 좋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은데 성공하는 거 언제 집 사는지, 언제 사장 되는지, 언제 성공하는지, 언제 예수 믿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가지고 이거 간증하러 전국 곳곳을 다닐 것인지, 너 언제 참 너 비행기 타고 여러 이곳저곳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 팔 벌려 죽는다. 여러분, 유독 베드로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랑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면은 하시는 생각들 많죠. 베드로도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까지 그가 3번을 부인했고 3번을 주님 앞에 대답하고, 그리고 죽는 문제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죽는 것에 대하여,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 모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전 과정들을 베드로가 알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세요. 그럼 베드로에게 이 사랑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철학적인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그 깊이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가 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난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여기 턱 막혀 있어요. 턱 막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도 여기서 걸려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을 하려 해도 여기서 걸려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미리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는데 그날 내가 모른다고 여기 콱 막혀버렸어요.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업 실패하듯이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죠. 다만 묵묵히 주님 따르기만 했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텐데, 여러분, 체해가지고 못 먹는 거하고 안 체했는데 빈 공간하고는 좀 마음이 다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만 했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텐데 난 그런 분 모르고 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그가 깊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어찌 아시는 건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들어도 될 것을 3번을 말씀하셔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부인했던, 예수 부인했던,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했던 그 하나하나의 마음들, 여기 뭐에 얹히고 뭐에 얹혀서 세겹이 돼가지고 지금 체해 있는 사람이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때 부인했던 그 말을 꺾어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빼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뻥 뚫리는 하나하나씩 꺾어가면서 주님께 대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 3번 대답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음에 두게 된 사랑은 뭐냐? 실패했던 사랑이 아니에요. 난 실패자가 아니야. 막혔던 것이 뻥 뚫렸어요. 난 실패자가 아니야. 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기다 채울 거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채울까? 이제부터 어떻게 채울까? 언제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늙을 때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언제까지 내가 채울 수 있을까? 나의 진실한 사랑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사랑에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다음 구절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대답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죽는구나. 주님이 나를 따르라니 가자 하고 가려고 뒤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바로 뒤에 있어요.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제자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요.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만큼은 요한은 베드로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는 이전에 주님 가슴 그 품에 얼굴을 파묻고 주님 넘겨줄 자, 주님을 배신할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사람이 바로 그 요한이었대요. 주님 가슴에 기댈 수 있을 만큼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아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베드로가 선창을 하니 뒤에서 나도 그러면서 떠나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부들은 낮에 고기 안 잡아요. 밤에 나가서 새벽 내내 그물질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그물 씻고 낮에 잡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바닷가에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렇게 체했어요. 그렇게 콱 막혔어요. 그렇게 배관이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더니 불과 예수님 계신 데서 무태서 50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대화할 정도의 그 정도의 거리에서 그물 오른편에 던지려니까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고기를 잡게 돼요. 그래도 주님인 줄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요한, 이 사람은 주님을 보고 예수시다 라고 먼저 대답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말씀, 첫 질문,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물음을 예수께서 주셨을 때 어쩌면 제 생각에 베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요한을 먼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의 라이벌 관계. 그러한 요한이 지금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니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라이벌의식인지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에 목마른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채울 것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늙어서 두 팔 벌려 남의 손에 끌려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두 팔 벌려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 나를 따라와. 너 나를 따라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여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랑하는 자를 따르기로 네가 작정하였는데 그 사랑 앞에 누가 서 있든 그 사랑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 네가 나를 따르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니?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행동에 핑계댈 때 있죠. 뭐 이래서요, 뭐 저래서요, 이래서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는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 주를 따르고자 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에요. 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를 사랑해서 주를 따르는 다만 각각의 사정과 형편이 다를 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사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 환경이 이래요, 주님.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3명이 말했었죠. 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었다. 너 나를 통해서 한몫 든든히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는 그 길 그렇게 낭만적인 길이 아니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저 부모님 장례 끝나고 유산 상속받고 받을 거 다 챙긴 다음에 그때 가면 안 돼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핑계를 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 나 따라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생각지 못한 원치 않는 길로 주님이 가실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길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주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그것도 3번이나 하나 좀 해결하시라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이 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불 받아오려고 기도원 한만 가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매를 들어도요. 엄마한테 와서 울어요. 매처리를 들고서도 혼을 내도요. 아마 그런 기억도 있을 거예요. 혼을 내도요. 냐 하면서 엄마한테 품에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 흘려요. 때려도 안겨요. 때려도 안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믿음만 있지 사랑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늘 갖고 있던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3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요. 내가 그릇이라면 구멍으로 새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그릇이라면 주님께 받은 사랑에 옆으로 새는 구멍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멍으로 새는 사랑. 2번째는 새는 것보다 더 채워야 하는 사랑. 3번째는 나는 늘 사랑에 빚진 자.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요. 서로 약속은 안 했는데 그냥 무언에 지키는 방법, 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면 저쪽에서 물 틀어 쓰지 않기. 겨울에 지금도 약간 따뜻한 물 써야 되잖아요. 한겨울에 따뜻한 물로 막 쫙 영화의 한 장면 마냥 탁 이러고선 막 물 받고 딱 있는데 저쪽 수도꼭지에서 뜨뜻한 물 쓰잖아요. 여긴 찬물이 확 나와요. 그날은요, 처음엔 아이씨 이랬는데 이젠 그 소리도 안 나요.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서 물을 잠깐 잠궈요.
빨리 쓰고 좀 꺼줘 이러면서 이제 무언의 신호를 보내면 저기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물이 또 나오고 그래요. 한겨울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다가 다른 쪽에서 더운 물 틀어쓰게 되면 온몸에 차가운 물 뒤집어 쓰듯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온도가 들쭉날쭉해요.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요. 어느 땐 막 꾀가 나고요. 어느 땐 은근히 걱정이 돼요. 은근히 걱정이 돼요. 어느 때는 긴장하지 못하고 느슨해져요. 이 느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조금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순종 하나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구멍으로 새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채워야 할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채워야 할 사랑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으로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그때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거창하게 무슨 순교니 사명이니 고난이니 환난이니 핍박이니 이런 말 지금 우리 안 어울리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이런 거 요만큼도 경험 못하고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창한 말 섞어가면서 믿음 고백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고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이미 알아주셨다 함도 아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에 합격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내가 다 가기까지 주 예수를 사랑하는 내 마음 죽는 그 순간까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께 드리려 하면은 새는 것보다 더 채우고 싶은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 놓지 않으리라. 오늘 이 고백,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